열왕기상 20장 22절로 30절 말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하리를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하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오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해를 받아본 적 이런 적은 있으신가요? 오해를 해보거나 오해를 받은 것 아마 인생을 살면서 몇 번씩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네. 희주자매 어때? 그런 적 혹시 있나요? 에디니 자매는 어때요?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런 둘 다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오해를 받아도 불편하고 해도 불편하고. 아, 그렇구나. 보라 자매는 어때요?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받으면 억울하고 오해를 하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미안하고. 네. 근데 오해도 뭐냐면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을 때 때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았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 근거도 없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그 오해를 하거나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참 진짜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무리, 즉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러했어요. 정말 오해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아주 근거 없는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그 오해한 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고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 결과로 10만 명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2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벽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12만 7천 명이 그 오해로 말미암은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결과가 끔찍하죠. 그런데 그 오해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도 억울한데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했던 생각과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너무 뭐예요?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억울했나 봐. 너무 억울한 나머지 뭐예요? 그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바꾸어요. 바꾸는 사건이 오늘 20장의 중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22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참 재미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요. 때로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이없는 엉뚱한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답이 많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을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답변을 여러분들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야훼,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럴 때는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럴 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말로만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뭐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 왕이 싸웠던 싸움은 3번에 걸쳐서, 물론 그 이전에 오므리 왕 때에도 아람의 군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의 사건은 그 중에 2번, 첫 번째와 아합 왕 때, 아합이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 공격에 왔던 전쟁 첫 번째와,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고, 그 상황에서는 뭐였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야, 네 손에 이 아람의 군대를 붙일 거야. 넘겨줄 거니까.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내가 무엇인 것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야 라고 해서 1차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서 아합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건 뭐였어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 현실에서도 존재하고
앞으로 약속한 것을 완전히 이룰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신, 그 신이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용어는 약속과 관련해서 자신의 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특히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했을 때는 너희 조상, 너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무한 대로 약속한 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나는 네 앞에 어떤 존재?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과거에도 존재했고 약속할 때 조상들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약속 때에도 있었지만 지금 모세 네 앞에도 나는 뭐야? 지금도 존재하는 너와 함께하는 신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모세 너에게도 약속했던 그 약속을 뭐할? 앞으로 성취할 그것을 이룰 때에도 누가 계신다? 여호와 그분이 계신다 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똑같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동일한 1차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알리라 라고 했던 것을 똑같이 2차 전쟁에서도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표면적인 부분도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면적인 부분이에요. 그 배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가면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1차 때 누구에게? 아합과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이라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왔다 했는데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접근했다. 가까이 왔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옵니다. 나와서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가십시오. 그리고 힘을 기르십시오. 힘을 기르라 히브리어는 스스로 강하게 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힘을 키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왕의 행할 일을 아십시오. 왕의 행할 일이 뭐예요? 싸움을 준비하십시오. 싸움을 해야 될 거,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후에 나오지만 아람 왕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힘 기르고 힘을 키우고 전쟁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조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크게 22절에서 30절까지지만 오늘 본문은 22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 이렇게
본문을 갖다가 본문을 볼 때 그 본문들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따르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본문을 볼 때 히브리어 궁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구조를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22절은 누가요? 선지자가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지금 조언하는 거예요. 뭘 두고서요? 1차 때 아람 왕이 여기 아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홀레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한참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메섹은 아람 지역이 굉장히 넓었는데 이 넓은 지역에 작은 지역의 영주들,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을 32명의 왕을 뭐예요? 다메섹의 왕은 누구였냐면 베나닷이었어요. 베나닷. 근데 이게 실상은 벤이라는 말과 하다드라는 말이에요. 하다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다드의 아들이라는 말로 쓰지만 성경에는 앞에 벤이 붙으면 이방의 왕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 대개 뭐냐면 벤 누구누구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는 그냥 벤 이렇게 붙으면 아들로도 쓰지만 여기 아람 지역이거든요. 아람 지역인데 또는 아람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역인데 이때 이제 벤 하다드면 하닷 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다드라는 그런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날카롭다, 사납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성질이 괴팍한 사람, 성질이 괴팍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다드라는 거 말해요. 뭐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기 하다드, 그렇잖아요. 하다드, 시리아의 하다드라는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 자체가 뭐냐면 그냥 굉장히 괴팍한 성깔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다드였어요. 근데 벤하다드였는데 이 사람이 주변의 나라들을 갖다가 다 뭐예요? 주변의 작은 소국 나라들을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뭐냐면 모아서 하나의 부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 32명의 그런 왕들과 함께라고 해요.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던 실제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지역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서 자기 다메섹이라는 지역의 하나의 왕 이거 가지고는 못 지키겠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뭐냐면 힘으로써 그 사나운 성깔이 있는 성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32명의 왕들에서 하나의 그런 나라를 갖다가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저기 다메섹의 왕이었던 그가. 그런데 이제 어디로 내려와요? 여기에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고. 근데 여기 이 가운데는 전부 다 산이에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고 여기는 평야지대예요. 자, 여기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성이었던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둘러싸가지고 포위해서 뭐냐면 1차 때는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2차 때 여기에서 지고 뭐 한 거야?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간 거야. 돌아갔을 때 부하 중에 베나닷의 부하들이 뭐냐면 신하들이 뭐냐면 왕께 지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23절이에요. 그런데 이때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이겼지만 사실 수는 어디가 더 많아요? 아람군이 훨씬 더 많아요. 아람군이 훨씬 많은데 지난번에는 숫자를 뭐예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숫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수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압 왕에게 신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22절에서. 그래서 뭐냐면 힘 기르십시오. 그리고 뭐냐면 내년 해가 돌아오면 이 말은 내년 이맘때라는 뜻이에요. 이맘때인데 이때는 되게 전쟁을 어느 때 하느냐? 농번기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한기 때 해요. 뭔 말이냐면 이때 계절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비가 오는 계절에는 이들은 전쟁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요. 비가 또 많이 올 때는 농사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쟁을 일어날 때 어느 때 하느냐 하면 농한기 때 합니다. 농부. 그러니까 대개 뭐냐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봄입니다. 봄. 이듬해 봄. 이듬해 봄이 되면 이때 뭐냐면 추수도 해가지고 소출도 해가지고 다 뭐예요? 모아놓은 때예요. 그러니까 전쟁해서 뭐예요?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출을 많이 농사지어서 쌓아놓은 것을 창고에 쌓아놓은 걸 뭐 하려고 그걸 갖다가 뭐예요? 전쟁에서 그걸 갖다가 뺏어가기 위한, 갈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년 이맘때 전쟁하러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22절이었고 23절에서 25절은 뭐냐? 부하들이 여기는 선지자가 한 얘기고 여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선지자가 아방에게 여기는 아람 왕의 베나닷 왕에게 신하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차 때 졌잖아요. 졌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에서는 이제 23절을 봐요. 아람 왕의 신복들이 신하들이 뭐랍니까? 왕께 말합니다. 왕께 말하기를 저희의 신은 저희가 누구야? 아합. 북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이다? 산의 신이다. 왜 산의 신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마리아 성이 산이야. 사마리아 성이 산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졌습니다. 다른 말 이들이 강했습니다.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싸우면? 우리가 평지, 골짜기나 평지에서 싸우면 이제 평평한 곳 이런 곳에서 싸운다면 누가 이겨요? 정령 반드시 우리가 뭐 할 거다? 이길 겁니다. 저희보다 강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2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24절에서 자, 왕은 이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들을 제해버리십시오. 왕들이 누구야? 32명의 이 왕들을 뭐요? 다 제해버리십시오. 죽이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위치에서 지금 왕의 위치에서 같이 전쟁하는 입장에 있으니 그 위치에서 그걸 뭐예요? 그 자리를 갖다가 뭐 하라고? 다? 지휘관의 자리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뭐냐면 모가지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위치를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저희 대신에 이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싸움의 전문가가 아니야. 왕이지만 싸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인 장관, 이건 뭐냐면 군 지휘관들을 세우십시오. 그들을 두십시오. 그래서 이거 바꾸십시오. 그러게 1차는 뭐예요? 32명의 왕 제하고 다른 지휘관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지휘관들을, 전문가를 세우는 거야. 전쟁의 전문가들. 두 번째는 뭐냐? 25절에 또라고 말하죠. 또 1차 때에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어떤 왕?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을 위해서 잃어버린 군대를 충수하십시오. 충수한다는 말이 좀 옛날 번역이라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집하십시오. 보충하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말도 뭐예요? 말대로. 병거도 병가대로. 말은 뭐예요? 말도 잃어버린 말 대신 그 말을 보충하고, 병거, 마차들도 잃어버린 마차만큼 다시 그것을 보충하십시오. 자, 그러면 무엇도요? 군인들도 말, 병거, 군대와 말과 병거들도 잃어버린 만큼 뭐 하라는 거야? 보충하라는 거야. 그 얼마나 보충했을까? 잃어버린 만큼. 이들이 죽은 수가 어떠냐? 나중에 죽은 수가 10만이야. 그리고 나중에 성읍에 들어가서 성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2만 7천 명이야. 그러면 적은 수가 아니죠. 여러분, 김제의 전체 어린아이, 어른, 노인까지 다 합쳐서 10만이 안 돼요. 10만이 안 돼.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수였어요. 근데 도시와 이것이 바꿔지면서 농촌이 다 어디로 가요? 도시로 이동하면서 10만이 안 돼. 근데 여기는 김제시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뭘로 온 거야? 전쟁 군인이야, 군인으로. 그러면 1차 때도 얼마만큼 된다는 거예요? 1차 때에. 1차 때 수가 얼만큼 된다는 거예요? 10만 정도의 수가 왔다는 건 얘기예요. 잃어버린 만큼의 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 수가 얼마만큼이었어요? 젊은 소년들을 뽑은 수가 232명. 그 외에 숫자를 센 그 백성들의 수가, 전쟁할 센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어서 7,000명. 여러분 10만 명 대 10,000명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되는 수를 가지고 1차 때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람 왕이 뭐 한 거야? 야, 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뭣도 내 것? 처들도 부인들도 내 것, 그 다음에 뭣도 내 것? 자식들도 내 것. 이러는 거예요. 왜? 10배나 되는 숫자니까 그 앞에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합이. 왜? 수로 해봐서 싸워봤자 뭐예요? 이건 뻔한 거니까.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다 보충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싸우면? 평지 가서 싸우면. 자, 평지 가서 싸우면 반드시 저희보다 강할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저희를 이길 겁니다. 잘 봐요. 여기 산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냐면 산이니까 뭘? 말도 별로 소용이 없어. 또 뭣도 소용없어요? 병거,
마차 부대도 소용이 없어. 여기는 산이니까 싸워봤자 마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말 부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에서 뭐만 필요해요? 보병. 걸어서 싸우는 사람,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들만 전쟁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평지로 가면, 평야지대로 가면, 넓은 벌판을 가게 되면 뭐가 있죠? 기마병도 있죠. 말 타고 싸우는 기마병도 있죠. 그 다음에 말로에서 하는 마차 기병도 있죠. 병거, 마차 부대도 있죠. 그러면 누가 유리해요? 아람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아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평야지대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정령 반드시 우리가 강할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딱 맞아. 그리고 그대로 뭐 했다? 말을 듣고 그리했다라는 것이 25절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듣고 그대로 말합니다. 뭘? 두 가지를 말했는데 32명을 갖다가 이들 갖다가 제하고 다른 군 전문가들, 군 사령관들을 세웠고 또 군대 충수, 말 충수, 그 다음에 뭐냐면 무엇을요? 병거를 갖다가 보충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을 보면 그 다음에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돌아오매 그 다음 봄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봄이 되어가지고 베나다시 뭐랍니까? 아람의 사람들, 아람의 군대들을 다 모읍니다. 숫자를 세서 다 소집을 합니다. 그게 점고, 소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벡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벡이라는 지명이 총 10번 나와요. 10번 나오는데 10번 나오는 지역이 아벡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4곳이에요. 자, 가장 많은 곳은 이 사마리아 산 아래에 있는 아벡이에요. 평야지대야, 여기가. 평야지대, 아벡. 여기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벡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벡. 자, 또 하나 아벡은 뭐냐면 갈리바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곳에 아벡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벡. 여기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이니까 여기도 호수 옆에 좀 평평한 지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벡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지역은 뭐냐면 요렇게 있죠. 요렇게 나와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이 아셀 지파의 지역 중에 아셀의 지역 중에 이런 지역이 여기도 평평해요. 아셀 평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셀 평야. 아셀 평야. 여기는 샤론 평야예요. 아벡이 있는 지역은 샤론 평야하고 여기는 아셀 평야인데 아셀 평야 지역에 또 여기 아벡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레바논 지역.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지역 안에 즉 두로 지역에 두로 시돈 이 지역 안에 베니게 지역 안에 이 아벡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총 4곳이야. 근데 학자들은 이 두 간데가 같은 지역일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같은 지역일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인데 저는 처음에 어디로 생각했냐면 여기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 평야에 사론 평야의 아벡 지역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몰라고 밑으로 갔다가 이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맨 아래로 갔다가 사마리아 성은 위에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싸울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요게 아니고 어디예요? 이 갈릴리 아래 지역인 이 아벡이라는 지역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아벡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뭐냐면 26절은 누가요? 베나닷이 이쪽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여기로 내려와요. 이게 더 맞아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볼 때에도.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누구도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거합니다. 모집을 해요. 다 소집을 해가지고 군량, 전쟁 무기와 먹을 식량을 다 배급을 해요. 그리고 여기 마주 나가가지고 열로 갔다가 가서 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을 칩니다. 여기다 진을 치고 여기도 진을 치고 진을 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그런데 수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는 염소 새끼, 염소 애미도 아니야. 염소 새끼 두 무리. 아주 작은 두 무리 정도밖에. 그러니까 양은 한꺼번에 싹 모아져요. 되게 할 때. 근데 염소는 각각 흩어져. 성격인데 무리가 두 개밖에 안 돼. 해봤자. 근데 아람의 군대, 아람 사람들은 어떠느냐? 여기 있는 이 땅에 가득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게임이 안 돼. 왜? 여기 수가 10만이 넘어. 여기 수는 뭐예요? 숫자 몇 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그냥 두 무리, 두 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싸워봤자 누가 이겨요? 싸움하면 아람이 이겨.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모든 그 수에 있어서는 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 전쟁 붙으면 아람이 유리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갔지만 지금 뭐 하는 상황이에요? 불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앞에 장애물이 너무 큰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손을 쓰셔. 어떻게? 한 사람을 보내. 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를 누구에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로 보냈겠지. 전쟁터로. 아합 있는 전쟁터로 보냈겠죠.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어요.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28절이에요. 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에게 뭐합니까? 고합니다. 아합에게 고해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누가 들으신 거야? 아람 사람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한 거야? 에? 기분이 나빠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합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는 어디 신이다? 산의 신이다. 산의 신이다. 어디 신이 아니다? 야, 꼴짜기의 신이 아니야. 여기는 꼴짜기라고 했지만 그 꼴짜기 뭐야? 사실 평지, 평야의 신, 평지의 신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 군사력이나 군대의 수나 이건 관심 없어. 뭔 말 이해돼요? 관심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한다는 거야? 산의 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산의 신, 즉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의 산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신, 거기서만 능력이 있는 신, 거기서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한 지역, 한 지방신, 한 지역신. 그러니까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산이라고 하는 한 지방신, 지역신, 한 그 땅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착각을 했다는 거야. 착각. 착각은 어처구니 없는 착각, 터무니없는 그런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야의 신은 아니야. 그래, 평야에서 해봤자 평야에서 싸우면, 골짜기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오해를 했다는 거야. 근거 없는 그런 착각, 이런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게 사실은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또는 그러나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똑같이. 자, 그러므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즉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그분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가 라고 말하면서 뭐 하겠다? 이 큰 군대, 이 아뎁 지역에 가득 찬 있는 이 군대, 이 큰 군대, 수많은 군대들을 뭐 하겠다? 모두 다 왕창 다 뭐 하겠다? 붙이겠다. 넘겨주겠다. 넘겨줄 것이다. 누구에게 넘겨줘요? 아합, 너와 네 백성들에게 넘겨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수 지금 보면 여기가 훨씬 더 많은데 이 수와 상관없이 이 전쟁 싸우기만 하면 누가 이긴다? 네 손 너에게 이기게 할 거야. 이 전쟁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야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내가 누구인 줄을, 여호와인 줄, 여호와인 줄을 뭐 하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안다는, 야다라는 말이 체험한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이 말은 뭐냐면 죄송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쓰죠. 그때 썼던 말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결혼한 사람은 알아.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야다했다 라는 말은 경험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둘러쳐가지고 우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야다. 그래서 경험했다라는 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알게 한다, 하나님을 뭐 한다? 알게 한다, 경험케 한다라는 말이에요. 경험케 한다. 근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인 걸?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차적으로 볼 때는 내가 산의 신이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산의 신이 아니라 평지에서 네가 수가 많아도 유리해도 결국은 뭐해? 이기게 할 거야. 평지, 즉 하나님은, 즉 여호와는 산지에 대한 지역신이 아니라 평지에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 여호와 그 하나님은 한 사마리아 성의 지역에서만 그 신이 아니라, 이기게 하는 분이 아니라 평지에서도 뭐 할 수 있는 분? 이기게 하는 신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뭐냐면 한 곳에서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산에서만 존재하는 신이라고 오해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했는데,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에서도 이기게 할 수 있는 강하신 분이시야 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29절로 넘어가요. 29절에 진을 서로 대했어요. 그래갖고 며칠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었느냐? 7일 동안. 7일 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7일째 됐을 때, 7일째 됐을 때 전쟁이 붙어요. 어디에서? 아벡에서. 아벡에서 전쟁이 붙는데 여기서 누가요? 이스라엘이 아벡의 군대 몇 명을? 10만 명을 뭐 한 거야? 죽인 거야. 10만 명을 학살한 거야. 어떤 사람? 보병 10만을 죽였다라고 말해. 근데 기병이나 마병은 몰라. 그러면 10만 명을 죽였는데 평지에서 싸워서 죽였는데 그 다음 30절 마지막 절, 그 남은 자 10만 죽고 남은 자가 뭐 한 거야? 어디로? 아벡에 있는 성으로 도망간 거야. 아벡에 있는 성으로 도망갔어. 근데 도망갔는데 누가요? 그 성이, 어떤 성이? 아벡 성이 무엇을? 그 남은 자, 도망했던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뭐 한 거야? 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뭐 한 거야? 죽은 거야. 2만 7천 명도 남은 자도 무너져. 그러면서 베나닷은 어땠느냐? 이 베나닷은 성 안으로, 성읍 안에, 성중 안에 있는, 성읍 안에 있는 어디로? 골방으로 들어갔다. 골방. 이게 뭐냐면 골방이 뭘까요? 구석진 방. 이 말이에요. 방 안에 있는 또 다른 방. 아파트 여러분 살면 그러잖아요. 거실 들어갔다가 뭐 하죠? 큰 방, 안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입구로 들어가서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작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골방이라고 말해요. 골방.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하고 나서 히브리어 군분석 했을 때도 몰랐어. 근데 오늘 군분석 한 것을 갖다가 다시 보다가 이게 뭐냐면 굉장한 언어, 유희가 숨어 있구나는 걸 알았어요. 우리말로는 몰라. 알아챌 수가 없어. 왜? 여긴 벤하닷이죠. 벤하닷. 벤하닷. 그래서 저는 이 들을 이렇게 뒀어요. 하닷으로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하닷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번역해서 하닷에서 이 받침이 이걸 갖다가 첫 자를 베나닷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하닷이 이렇게 돼요. 하다드에 드 하닷 이렇게 돼요. 근데 골방이 뭐냐면 골방이라는 뜻이 이런 말이에요. 요게 하다르 베하다르예요. 자, 여기는 배, 하다르, 방, 여기 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배, 하다르예요. 배, 여기 세 개예요.
하다르. 물론 이제 이게 명사가 돼서 전부 다 뭐냐면 헤데르가 돼요. 그렇지만 기본형으로 볼 때 뿌리가 뭐냐면 하다드예요. 하다르, 베 하다르. 근데 벤데 맨이잖아요. 맨 소리로 볼 때 맨 하다드, 베 하다르. 뭐하죠? 비슷하죠. 이게 방 안에 있다. 방 안에 있는 방. 이게 그래서 골방. 이렇게 돼요.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벤하다드. 벤하다드, 사나운 사람, 성질머리에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산에 계셔. 산의 신이야. 산의 신이고 평야의 신, 평야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저기도 많아. 군사도 많아. 이거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오만한 자리에 있을 때 결국 그 싸움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어디다 둬요? 골방으로 쳐넣으셔. 골방으로 쳐넣으시는 분. 그게 누구다?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분문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배드려서 할 때는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함께 계신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나서 그 건물 안에 뭐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세요? 그 장소만 계세요?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예배당 문 밖에 가시면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래요? 노래방 가면 하나님 안 계세요? 네? 노래방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디도 계세요? 게임방에 가도 뭐요? 하나님 거기 계셔. 학교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뭐요?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6절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뭐 하시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걸을 때나 내가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앉아있을 때나 뭐 하는 거? 거기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날개 치면서 동쪽 끝에 해가 뜨는 때나 해가 질 때 서쪽에 간다 할지라도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요? 거기 계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시편 83편에 보게 되면 83편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그분,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 그 주님만, 그분 주님만 온 세계의 뭐다? 지존자. 지존이라는 건 뭐예요? 지존. 지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지존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진 왕. 하나님 뭐예요? 지존이시다. 옛날에 깡패들도 뭐 했어요? 지존파 있었잖아요. 지존파. 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야. 왕. 이게 얼마나 뭐냐면
오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지주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지주는 하나님이셔. 어디에서든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왕이셔. 왕이신 그분. 그분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존재하는 왕이신 주인이신 그분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여전히 뭐야? 그분은 왕이시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뭘로? 아빠로 계시는 분이셔. 왕이면 너무 위험이 있으니까 그 위험을 가까이 하지를 못해. 그래서 마냥 그림 언어로 구약에서는 왕이시다라는 말로 이렇게 했던 거고, 이제 시간 속에서 시간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 계시하시되 좀 더 친밀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야. 아버지야.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아빠라고 하면서 진짜 아빠 대접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대접하냐 이거야. 아빠 대접 못해. 아버지 대접 못해. 말로만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셔? 자, 지존이신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인간 세계 속에 뭐한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뭐 하기 위한? 자,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몸의 지체로 참여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머리 되고 주인,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셔. 머리가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했을 때에는 과거 아브라함, 이삭,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씨를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되 그 영원한 나라가 어딘다? 바로 이 땅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카이로스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 그거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여전히 뭐예요? 그분은 누구로? 머리로 되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때는 머리, 왕이었지만, 지존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뭘로? 아빠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신은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 친밀하지 않아. 기도할 때도 거룩하시고 또 뭐예요? 어미하시고 이러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 어때? 친밀한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친밀하게 관계를 잘 유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뭐예요?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빠. 그분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완성의 때에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우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 그 여호와를 늘 바라보며 섬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에 대한 오해, 그런 착각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숫자와 힘과 상관없이 자신이 네 손에 이들의 군대를 붙이시겠다, 승리케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결국 이것을 통해 아합의 군대나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과거에도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차 약속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함께 계시는 지존자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추석 명절을 지내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나머지의 연휴 동안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위에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큰 승리를 약속하심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베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